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찬양하겠습니다.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소중한 사람에게 이제 선물을 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선물을 줬을 때 그 받은 사람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 선물을 주길 참 잘했다. 다음엔 좀 더 큰 거, 더 비싼 거를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만약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선물 이게 별로야, 네 건 별로야, 내 선물이 더 좋아, 이러고 서로 다투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속상하고 씁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게 오늘 성경 본문의 요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고린도 교회의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 처음 말할 때 이것을 신령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 모두가 이 신령한 것을 제대로 알길 원한다 말하죠.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바울이 은사를 신령한 것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문맥상 본다면 그냥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다른 언어를 써서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것을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은사를 주신 목적보다는 신령함 자체,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딱 거기서 멈춘 거예요. 이걸 비유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차를 그냥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차를 가지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유익하게 쓸지는 나누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저 주차장에 세워둔 채 내 차가 이렇게 좋다라고 차량만 가지고 자랑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러니까 이방인 시절에 우상에게 이끌려 다녔던 과거를 콕 집어서 매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안에는요, 다양한 우상과 신정과 이방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었죠. 그 안에서요, 영적인 신비 체험 같은 이런 현상들이 있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방 민족, 이방 우상 이런 것을 따라갔을 때 영적인 체험을 한 번씩은 겪어봤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체험했던 이 영적인 은사들, 신령한 것에 낯설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과거 이방 종교에서 겪었던 종교적 현상과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신 이 성령의 은사의 사역을 혼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방 종교의 이 통제되지 않는 영적 흥분과 달리 성령님이 주시는 이 사역에는 분명한 목적과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를 주라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참 치욕스러운 것이었어요. 명예와 수치의 관계에서 해석해 볼 때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었고, 수치스러운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 수치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자로 낙인 찍힌 그런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굉장한 수치인 거예요. 그런 사회적으로 약속된 그 수치스러운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실패자나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입술로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진짜 역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의 열매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셨다, 그것을 확신하는 하루, 그리고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렇게 세 가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과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한 하나님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요, 은사는 그리스어 카리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소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거저 준 거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거저 선물인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랑을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섬김을 뜻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요, 단순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다 총괄하는,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세우는 모든 봉사의 형태를 직분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뜻하는 에네르게마타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과 달리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능력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과 역사하심, 이것이 다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각 성도에게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이 모든 것은 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죠. 바로 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서도요, 동일한 은혜와 선물을 지금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7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표현은요, 성령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숨어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드러나시는 것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의 명예나 영적인 우월감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바로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유익은요, 함께 가져오다, 도움이 되다, 공동의 유익을 구하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 혼자 신령해지고 나 혼자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주신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성령의 역사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다양하게 받았지만 이것을 많이 가질수록 교회 공동체를 더 다양하게 세우고 더 많이 세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머지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한 분이신 성령님이 그분의 각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뜻대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아까 첫 번째 성령의 사역 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사에는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 나의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요. 첫째로, 은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과 분리될 수 없어요. 은사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은사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는 나 혼자를 위한 사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로 자기를 높이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경계하라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라고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드러나기보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오늘 하루 내가 가진 말, 능력, 경험, 직분, 섬김이 나를 인정받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받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가장 먼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감정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앞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의 능력, 섬김의 마음, 기도의 마음, 기도의 능력, 지혜, 물질, 시간, 위로의 말은 모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나 사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실 때 누군가를 살리는 말 한마디로, 선포로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당신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세상은 승패를 가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형제를 이기려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과 공의로 우리 교회, 성문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행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하루 내가 가진 말과 은사와 섬김을 통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세우는 성령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앞으로 진행될 여름 사역 및 교회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문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이음센터 건축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재정과 돕는 손길을 채워주시고 이 공간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와 선교를 잇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사랑이 마신 아버지 감사합니다.